안녕하십니까? 늦은빛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는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의 나름대로의 계약을 맺어서 서로 약속을 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언약이라고 하는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관계는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회사끼리의 관계를 위하여 만든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잘 성사시키는 것이 또 회사의 나름대로의 역할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약속은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교 능력을 통하여 조약을 잘 맺으면 나라끼리 서로 그 조약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받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약이 깨지면 관계가 깨짐으로 나라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관계를 행복하기 위해서 맺는 것은 혼약이라고 합니다. 혼인 결혼식을 통해서 혼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와 회사끼리의 계약이 있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의 조약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혼약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기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결국 관계입니다. 물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오로지 관계이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여러 얻은 가치들이 많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재물과 또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면 그것이 불행이고 저주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잘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아, 교훈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가족이나 친족 관계의 비유, 특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나 자녀를 돌보는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다. 계속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사랑을 돌리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언약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적용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을 들 때에 여러 규약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려면 그 안에 있는 계약 조건들, 규약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고 어떠한 보장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여러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잘 살피지 않고 그 규약의 조건들을 살피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적용한다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오히려 보험회사에게 유익을 주고 정작 그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그다지 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행복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 행복 설명서 혹은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이 언약서에 계약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거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때때로 놓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잘 선택하고 그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지키면 행복이지만 그 조건을 어기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는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또 다른 의미는 첫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 신명기 7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언약,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 혹은 율례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조건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약이 파기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어느 한쪽이 어겼을 때 생기는 문제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최초로 깨어진 순간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것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슬픔과 고통과 결국 죽게 된다는 저주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언약이 파기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한쪽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한쪽도 그 언약을 깨트려야 되는 게 맞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언약을 이행하는데 무엇이 나온다고요?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는 항상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란 뜻은 뭐냐면, 물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조건을 혹 누군가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즉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다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새롭게 그 언약을 오히려 바꿔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 사랑의 위대함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세드는 이미 존재하는 상호사랑의 관계 안에서 상대에게 베푸는 변함없는 인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을 누군가 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처받고 실망해서 그 약속을 결국에는 서로가 깨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잘못이 반복되는 순간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언약을, 약속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 관계를 어겼을 때,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겨도, 그래서 관계가 혹 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을 위한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을 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한쪽에서만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랑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관계는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고 그리고 버틸 수만 있다면, 끝까지 버티기만 한다면 이 관계는 절대로 깨질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쌍방이 이 관계를 깨트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 영원히 깨지게 되는 것이지,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관계는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마련하는 언약이 둘째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의 이야기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으로 구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그 약속을 어겼고 죄가 찾아왔고 불행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오신 존재가 예수님이고 그것이 신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관계의 기초이며 우리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둘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속에 분명히 나타났다. 둘째 언약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첫째 언약은 율법이라면 둘째 언약은 십자가입니다. 첫째 언약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면 둘째 언약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언약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언약의 조건은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은 백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언약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맺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그것은 순종하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언약,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얻게 되는 그런 연결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의 언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핌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지혜와 힘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 구원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서 우리가 비록 언약을 어겼지만 둘째 언약을 통하여 첫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구하시고 진정한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참된 행복을 약속받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이어진 다음에는 또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또
나와 연결된 여러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어서 뭔가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인간 사회 속에서의 그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